아버지나 혹은 추장님이 이제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불러놓고 가르치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을 추장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근데 그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어. 첫 번째 늑대는 나쁜 늑대란다. 나쁜 늑대는 우리 속에 분노와 질투와 슬픔과 후회와 욕심과 오만과 교만과 연민과 거짓과 허영과 탐욕을 일으키게 하지. 또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란다. 그 늑대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친절과 겸손과 긍휼과 동정과 너그러움과 용서를 살도록 하지. 아주 똑똑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추장님,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추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것이 이긴단다.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갈등 속에서 선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귀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이 선을 내는 창고도 악한 사람이 악을 내는 창고도 다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며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밖을 향해서 표출되어지는데 그 표출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결정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마음속에 귀한 것을 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가르침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을 채워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찌 되겠느냐?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지 못한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그렇게 길을 갈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눈을 보지 못한 자의 인도함을 받는 이야기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이 바로 맹인과 같은 사람이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신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오늘 들의 설교로 알려진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고 또한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웃게 될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때 그도 복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축복하며 너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다 명오라 이런 말을 하지 말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도 자비롭게 대하라.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어찌하여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형제의 티를 빼려 하느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맹인이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가진 뜻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그 티를 빼게 하는, 그러나 자기 자신 속에 눈엔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가르쳐서 오늘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과연 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가졌던 약함과 다른 사람이 가진 그러한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며 그 두 눈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데 거의 모든 것을 판단한 기준이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오감을 가지고만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것은 무엇이다, 이런 판단들을 거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깊이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과 허물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꼬집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먼저 깨닫는 자리에 서서 자신을 바라봐야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말씀 뒤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되지 않은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과 앞에 무절과는 무슨 상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에 청출어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푸른 것을 쪽빛에서 찾았는데 그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의미로서 제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연하의 길을 가게 되면 스승보다 높은, 또한 스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청출어람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자가 잘났어도 그 스승과는 같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자만이 스승과 겨우 같아질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아무리 가도 스승의 마음의 깊이까지를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할 것 같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가 된 후에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자리에 섰는가, 내 마음의 깊이를, 나의 부족을 아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자신의 것을 먼저 고쳐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다면, 사도라면은 주님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바로 인도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이 부족한 것을 보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를 바라볼 때는
좋은 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난 후에는 언제 그것이 다 사라졌는지 모르고 하나하나 작은 것들만 자꾸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아니 왜 신발은 벗어서 제대로 놓지 않고 아무렇게나 벗어도 들어오느냐, 양말은 벗어가지고 왜 던져버리느냐. 과거에는 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제는 결혼한 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과 작은 것을 잘못 보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과 여기서 싸움과 여기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모습을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그릇을 새롭게 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귀한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한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무화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고 무화과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참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귀한 것을 맺으려고 한다면 내 심령 자체가, 내 마음 자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맺어갑니까? 주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도 어찌 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는 아니하느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런 사람이 바로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이라. 탕류가 나서 홍수가 나서 그 물이 흘러넘칠 때 반석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홍수가 나서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그 말씀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해서 실천한 것에 대한 것이 내 마음속에 보물처럼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당시에 많은 율법 학사와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은 이런 것이고 그 의미는 이런 것이고 다 알아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자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다. 그러므로 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수련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돌을 닦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비록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적어도 내 그 말씀 한번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대로 행동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지식에 대한 것, 내가 할 일에 대한 건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것만이 아니라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맛을 보고 느껴보고 경험하고 음미해보고 알게 되는 이런 말씀을 찾는 노력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홍수가 날 때 위험과 어려움과 이러한 시련들이 닥칠 때 그의 믿음은 다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내가 주님을 믿고 견뎠더니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번 기회도 나는 믿고 견뎌보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이 기간을 왜 겪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하고 행동해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옥중서 신호관련 신약성서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시련 앞에 어떠한 사람을 설 것인가,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조목조목 잘 가르쳐지는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에 알려져 있는 이 세 권의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그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지는 것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판단을 행동해보는 이러한 훈련들이 이 3주간 동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실하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권능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내게 말씀하셨는가, 내게 보게 하셨는가, 깨닫게 하셨는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결정됩니다. 아무리 값이 나고 비싼 그릇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한 작고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담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 담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하여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내 마음속에 담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3주간 동안 부지런히 한번 담아봅시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때 나와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아뢰며 성령을 사모하며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주간의 훈련이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주는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이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무명 사람이 쓴 인생이란 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당신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당신이 태어났을 때는 당신 혼자만 울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은 다 미소 짓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 혼자만 미소 지을 수 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찾아봐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신앙 집중 훈련을 통하여 묵은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주신 새 마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